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언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과 에베소서 6장 말씀 연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당시는 조선시대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았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기독교에도 효도 사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당시에 그 유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던 보편적인 가정들이 지키던 제사의식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제사 제도를 부인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효와는 상관이 없이 미신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제사가 미신일까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조상신이 내려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적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신의 부모님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기독교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을 부정하는 근본이 없는 종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확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상의 유언은요,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한국에서는 어떤 주일로 지킵니까?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네.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보세요. 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요, 경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너를 낳은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라는 표현입니다. NIV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준 너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부모라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자세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순종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떠올리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인데,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성경 원어를 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휘파라고 하는 under, 어디 아래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쿠오 단어가 뭐냐면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종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디 아래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청의 개념이죠.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자녀된 자의 마음으로 아래의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길입니다.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어머니와 있었던 참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큰 누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셨을까 싶어가지고 급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 평소에는 전화를 잘 받으신 분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시골로 이렇게 급히 내려갔는데 제가 마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좋질 않아요. 막내 아들을 반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침묵 가운데 마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산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쭉 길을 걷던 가운데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참고 계셨던 속마음을 비춰주셨는데요. 그게 불편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평소에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너는 왜 무심하게도 전화를 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을 대전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잘 사면 잘 산다. 용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지 않나. 용돈은 부족하지 않니. 밥은 잘 먹고 있니.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연락을 안 드리는 것이 어머니를 돕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애미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 용돈은 못 보내준다 하더라도 기도라도 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식의 짧은 생각이 오히려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시작은요,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공경의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는 청종을 말씀하셨고요. 어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너희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왠지 모를 씁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네.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해가지고 그냥 분 한 번만 발라도 쏙쏙 발라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화장이 다 이렇게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마음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왠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는데, 효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그 자체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마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견적을 매길 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견적을 매길 때 의도적으로 높게 매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적을 받을 때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가산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아내에게 좀 서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땡큐. 간혹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갈 때가 있는데 제 아내는요, 제 의견은 외면한 채 아이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납니다. 저는 얼큰한 짬뽕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은 짬뽕보다는 멕시코 브리또인 치폴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무시되는 거예요. 네. 투표를 해봐도 4대1이잖아요. 4대1. 아이들이 4명이고 아버지는 하나. 그럼 어떡합니까? 질질 끌려가죠. 툴툴하면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치플레로 갑니다. 사실 제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걱정이냐면 지나치게 자녀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사회는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자녀들 중심, 가고 싶은 것도 자녀들 중심,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 공경을 훈련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3절, 잠언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사야 할 것과 팔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야 할 것과 팔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야 할 것과 팔지 말아야 될 것. 무슨 말씀이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진리다 말씀을 합니다. 결코 팔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진리는요, 변해서는 안 돼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진리는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사랑도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연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조금 좁은 집 살아도 괜찮아요. 직장이 여러분 조금 변찮아도 괜찮아요. 나중 돼 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얼마 전에 침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딸과 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침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녀석들이 들어와서 물장난을 치네. 이 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보시겠지만 손에 밑에서 물장난 치고, 믿음이 그냥 아빠를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 침례식을 다른 목사님이 주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제가 침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매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암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철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셨는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져서 가족들이 침상 곁에 쭉 모였는데 이 철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버지와 독대를 하고 싶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자리를 조금 비켜달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와 아들 목사님만 쭉 남았는데요,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안을 수 있도록 조금 가까이 와 주시겠어요? 아픈 아들이 자기 가슴을 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꼭 껴안아요. 아들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저를 좀 안아주시겠어요? 아버지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때 이 아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며 가장 감사한 점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님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그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